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이제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셔서 많은 또 병자를 치유하신 일들과 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신 일들, 그리고 이제 밤에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았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 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들은 이제 공생의 많은 사역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남과 북으로 제일 이제 길이가 긴 곳을 따지게 되면 보면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과 서로 가장 폭이 넓은 곳은 12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지만 이제 담수호지만 워낙 방대하게 넓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에는 그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도 이제 민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이제 그 염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퍼다가 이제 작물에게 물을 주면 이제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섞어서 희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게 되자 이제 많은 필요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가 없어도 자기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따라가고, 이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산으로 인도합니다. 자, 산의 언덕에 뭐 얕은 야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제 위쪽에 있고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실제로 먹이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굶주린 가운데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먹이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시험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자, 빌립은 워낙 이제 꼼꼼하고 철저하고 계산적인 그러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러한 양의 음식이 필요한지, 그 음식의 양에 구입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파악했습니다.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조금씩만 먹어도,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이제 일일 노동자의 품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사람들의 품삯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나요? 10만 원 정도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억이 되는 거죠. 2억 원어치 음식을 사도 배부리지 먹지 못하고 조금씩 밖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뭐 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빌립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안드레가 이제 어린아이의 이제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중에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축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남는 정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2억 원을 들여도 다 못 먹일 이 사람들을 다 음식을 먹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겠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 가고 이제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이제 거센 풍랑에 힘들어하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이제 걸어가시는데 성경에선 대략 5km에서 6km 정도를 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 위를 5km에서 6km 정도 걸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전날에 만났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나의 이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전히 횡재한 건 로또에 맞은 그러한 기분인 거죠. 예수님만 있다면 내가 놀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네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봐도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자들이 알까 해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러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기적들을 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 것은 떡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일, 영원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속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뭘 보고 이제 믿고 또 따르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참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이 땅에서 양식을 얻는 모든 것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야, 도대체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우리가 식인종이야? 무슨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해. 또 자기 피를 마시는 것이 음료라고 하는 것,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것은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또 그러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그저 그냥 자기 육신적인 만족과 떡만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많은 것들이 많은 경우 보게 되면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구했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기도들이 정말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따른 많은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오병의 기적처럼 육신적인 양식도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알게 원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을 것을 더욱더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양식과 또 육적인 양식, 또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냥 육신적인 필요와 땅의 것들만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닭과 이제 오리에 대한 예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어느 날 암탉이 이제 달걀을 이제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오리알이 엄마가 이제 품는 그 계란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엄마는 모른 채 그 달걀을 품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병아리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이제 오리를 엄마의 방식으로 키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닭은 닭의 삶밖에 모릅니다. 닭의 삶밖에 몰라요. 닭으로서의 먹고 사는 것, 닭으로서의 성장하는 것, 닭으로서의 발전하는 것, 닭으로서의 어떻게 되면 더 최고치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병아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의 부리는 이제 나다를 쪼아서 먹고 이제 지렁이나 이런 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닭발은 이제 아주 날카롭게 있어서 이제 그 갈퀴 같은 발로 땅을 헤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있는 이제 그 벌레들을 잡아먹을 수 있거나 또 그 땅을 파고서 알을 낳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는 주둥이가 뾰족한 게 아니라 닭과 달리 둥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를 이제 집어먹기에 아주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발은 이제 닭처럼 갈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리발이 돼 있죠. 여기에 물갈퀴가 있어서 이제 물을 잘 헤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땅을 팔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리는 닭의 삶이 전혀 맞지도 않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오리가 너무너무 힘든 이제 정말 자기가 이제 닭의 삶에서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우울한 마음에 이제 물가에 갔습니다. 물가에 갔더니 이제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생기고 물에 들어갔더니 이제 엄마는 위험하다고 했는데 물에 들어갔더니 몸이 둥 뜨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뜨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발을 한 번씩 이제 굴러봤더니 이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이제 물 속에 집어넣고 이제 물 속의 그런 환경들을 이제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오리떼가 그 호수로 이제 오게 되어지고 이 어린 이제 오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오리떼가 이제 이 새끼 오리에게 물어봅니다. 이 새끼 오리야, 너 왜 혼자 여기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새끼 오리가 아니야, 나는 닭이야. 우리 엄마도 닭이고 우리 형제도 닭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닭이 아니라 오리야.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생김새가 똑같잖아. 네가 있는 이 부리와 물갈퀴와 날개, 색깔들 너는 분명히 오리야. 그러면서 오리가 가진 그 주둥이와 또 물갈퀴와 이제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가르쳐 준 대로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리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살았고 내가 얼마나 잘못 기능해 왔는지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맞추면서 살아야 했었던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단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리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다른 곳에 가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오리가 정말 엄마 닭과 그 닭들과 살 것인지 아니면 오리들과 이제 떠날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오리가 그 새끼 오리가 이제 자라서 이제 오리들과 함께 살 것을 결단하고 이제 완전히 닭의 삶을 벗어버리고 오리의 삶을 살면서 이제 날아가면서 나는 이제 날아가서 먼 나라로 간다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날아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양식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과 이유와 목적은 완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닭과 오리의 예화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사람들의 삶을 산다라면 여러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본성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최적화된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준을,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준 가운데서 살아가야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의 삶을 살면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고, 오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오리를 따라가면서 오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여러분들의 생명과 또 본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의 그 수준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육신의 필요에 더 많은 반응들을 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적인 필요도 있었고 또 영적인 그러한 영혼을 위한 말씀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주셨죠.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2만 명이 똑같은 것을 똑같이 소화시키고 똑같이 반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떡만 봤다는 거죠. 떡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주는 자로서만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양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저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릇이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수준만큼 보고 나의 수준만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예수님이 그런 말하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갖는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믿음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믿음이 큰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열매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우리의 프레임들입니다.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담대하게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고 또 발전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어 하는데 예전에 그러한 틀 가운데 갇혀 있다면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말을 한다는 것은 계속 같은 결과만을 이제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다른 결과들을 원하고 변화를 원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지만이 그러한 열매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은 열매만 따기 원해요. 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원해. 나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모습이 되기 원해. 라고 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해요. 절대로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다른 더 많은 열매들을 얻기 원한다면 예전과는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것을 보려면 지금 보는 것을 내가 부정하고 다른 각도로 보아야 하는 거죠. 효진 가사님 그림 자료 있나요?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그림 보이죠? 예.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보입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이고요. 하나는 박쥐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발견하셨어요? 네, 다음 화면 볼까요?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두 가지가 보이는데 아가씨의 그림과 하나는 마기야 할멈 같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로 아가씨가 먼저 보이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이 코라고 생각하고 이게 입이라고 생각하면 보면 마기야 할머니가 보일 겁니다. 예. 자, 앞에 천사와 박쥐를 한번 보여줄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에 천사만 봤다면 박쥐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박쥐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정해야지만이 됩니다. 없애야지만이 됩니다. 천사는 없다라고 생각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보려고 생각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예. 이 검은 부분이 박쥐거든요. 이게 천사고 여기 박쥐 귀가 있고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꺼주세요.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내가 변화되고 성장되기 위해선 내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성장과 변화의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또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나의 물질적이고 혼적인 것들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먹고 살 걱정 없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살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이제 자신이 끌려가서 이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부정했습니다. 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위하는 듯한 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왕과 같은 위치 가운데 있게 될 때 나도 그 우편에서 이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탐심에서 이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모두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예. 이 세번역 버전에서는 베드로가 대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대들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도 먹히지 않는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입신양명과 또 자기가 잘 되는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물질과 나의 축복과 나의 성공이 하나님 일보다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이것을 하면 복받지,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하지,
라는 측면들로서 여러분들이 거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지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많은 필요와 부족한 것이 더해지고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 해서는 돈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탁월하게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지만이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돈을 쫓을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정적인 강의를 지금 제임에서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찾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문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또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훈련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녀의 생명과 또한 삶을 살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훈련해야지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지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런 것을 모르고 사회생활했고 이런 것을 모르고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치원을 다니는 것은 초등학교 다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것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대학교의 생활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결혼과 취업의 중요한 건 뭔데요? 그 일을 얼마나 탁월하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까? 또 그 재정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또 더 이제 배가 되게 하게 하고 더 이제 재정적인 분야에서 확장하는 부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야죠. 결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의 성품과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떠한지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재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한다? 저도 그랬지만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멘토링하고 청소년들을 멘토링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에게 저처럼 살지 말고 진짜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또 내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의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이 재정 분야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하지만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또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말아야 됩니다. 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필요와 물질과 많은 것들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세상의 법칙과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세상은 딸랑 그만큼의 아르바이트, 그만큼의 월급들을 주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말했습니다. 자,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79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자격은 예수님이 선택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 복음을 맡긴 자이고 또 주를 보았던 자고 또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증인될 수 있는 자가 사도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의 자격성을 볼 때 우리는 모두의 그러한 사도의 그런 기름 부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과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예수님과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세워질 때에 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안에 있는 구원과 그 안에 있는 회복과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지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가치와 또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들이 떠져서 정말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더욱더 갖고서 그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으셔야지만이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을 낮추게 됩니다. 자기 수준을 낮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열등한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 있게 될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임의 강의에서 존중하는 삶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또 상한 마음 때문에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의 생명과 또 본성 가운데서 나를 인식하고 내 수준을 거기다 놓고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을 다른 식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수준에서 세상적으로 비춰진 나, 세상에서의 위치인 나,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낮은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있었고 또 그러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일 경우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전에는 군대를 면제받는 그런 사람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가는 군대인데 혼자 이제 그렇게 면제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로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에서 내려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해야 될 여성들은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어떤 여성인지 어떤 가치와 소중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A4지 4장 정도는 쓸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여성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많은 비교들을 하면서
살거든요. 특히나 가까이 있는 친구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열등감을 갖고 우울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 또 자기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교만하든지 아니면 열등감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 자존감이 없는 여성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한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결혼을 선택하게 되고 남편에게 매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런 결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서 나에 대해서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상황이든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 수준을 고수해야 되고 유지해야지만 됩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나이고 그게 진짜 내가 가진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인식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예. 내가 산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이제 먹고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그 안에 놀라운 것이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산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진정한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더 성장과 발전과 탁월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세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도록 성취하도록 이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성도들은 사역자를 볼 때 이제 이러한 의식들을 또한 생각해야 함을 통해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지만 되어지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이제 권면하고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 또 나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가 준비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이것을 멘토링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또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앞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태워질 때에 나의 많은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는 일들 또한 발생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제가 1년 동안 재임의 과정은 원래는 2년이었다고 합니다. 2년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1년으로 줄었어요. 과모만 해도 10 몇 개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훈련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의 과정들을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다면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반응해야지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울 그러한 책임이 있다면 그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면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반응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진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여러분 고민해 봐야지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면 내가 변화를 선택하고 성장을 내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서 받아들일 자세와 태도로서 기능해야지만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아닌데? 라고 하고
어, 당장 그렇게 하면 내게 이런 힘든 일들이 있는데, 나의 가정 환경과 또 뭐 내 생활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라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런 상황에선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고, 이런 가르침과 훈련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내 수준을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 수준이라면 영적인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것만 취하죠. 유대인들처럼.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끼거나 또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바라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운 이 사역자들과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나는 올바른 태도와 선택과 성실함으로 반응한다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하는 삶의 핵심이 진리의 말씀과 정직과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와 정직과 성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시각과 생각을 바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유익이 뭔지 아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진리가 누구를 자유케 해요? 나를 자유케 하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유익들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육신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것이 나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게 있을 때에 참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또한 올바른 결과들과 열매들이 맺게 되어질 것이고 나의 많은 삶의 영역들이 바뀌고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서 떡보다는 돈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더해지고 공급되어진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과 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육적인 영역들과 혼적인 많은 것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진리만이, 오직 말씀만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제 분별케 하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할 수 있고 바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서 뭐 시간이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성향상 뭔가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건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 돌보는 뭐 이 일 저 일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를 대든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결국은 내가 하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와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합당한 이유들이 그거라고 생각되지만 나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건가? 아니잖아요. 예.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정한 나의 유익들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더욱더 성장과 발전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지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고 또 그것이 최우선적이고 또 최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 여러 가지 그릇들을 이제 밖에다 내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많은 그런 빗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탁월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생명을 주셨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또한 그런 삶을 누리고 그러한 위치에 오르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있는 것이죠. 또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또 내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장착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따라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적인 지각을 사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나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나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지만 하와처럼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말씀이고,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온전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한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는 것을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그 지혜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이고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다구트리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삶에서 탁월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고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날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